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우리 앞에 옆 사람들과 한번 이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이때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경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경일이 안경 쓴 분들이 똑똑해요. 권사님, 고권사님. 5개. 예. 3일절부터 시작됩니다. 3월 1일 3일절, 7월 17일 제헌절, 예. 그리고 8월 15일 황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이. 네, 이제 여기 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2008년까지 공휴일이었는데 그대로 공휴일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공휴일에 다시 작년부터인가 이 공휴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자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공휴일로 이렇게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은 5개고 법정경일은 4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5대 국경일에는 반드시 태극기를 걸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도 저는 멕시코에 이렇게 살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태극기 사랑, 그 반데라 사랑, 이 나라 반데라 사랑 다 붙이고 다니고 집에 이렇게 어지간한 집들 이렇게 다 붙여놓고. 멕시코도 한 20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이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국기를 참, 그래서 일부러 저 국기 개양식 보러 왔었거든요. 여기 그 센트로 그 대통령궁 국기 개양식을 일부러 보러 왔는데 그날 못 봤어요. 무슨 일이 날씨가 어쨌든 하여튼 그날 국기를 이렇게 하강식 안 했는데 지금은 국기 하강식 합니까 이게 센트로에? 예. 다시 한번 보러 가야 되겠네. 그래서 참 이 국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국경을 좀 갖고 오면 반대를 많이 팔잖아요. 거리에서 이렇게 문장도 팔고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조금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쉽게 태극기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구하지 못해요. 이런 것부터 좀 정부에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난 8월 15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5대 국기라는 광복절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예, 80주년입니다. 80주년. 미처 태극기를 제가 제 숙소에 게르베 숙소에 태극기 이렇게 반대를 갖고 태우고 같이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아직 태극기 준비를 못했어요. 내년에는 국경일 때는 좀 광고도 하고 우리 태극기 좀 겁시다. 두 나라 국기 같이 걸면 되잖아요. 이럴 때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광고도 좀 하고 최소한 이제 교회에서 미리 이렇게 국기도 좀 준비해가지고 교회와 또 교인들 가정에는 특별히 크리스천 가정에서 또 먼저 솔선해서 태극기 거는 이런 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한국에서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한 주일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해서 이제 예배 때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외 생활하시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명절, 기념일 이런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설날 이럴 때 이렇게 세배도 그럽니까? 게르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한 청소년들이 4, 50명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로님 봉투 다 준비해줘요. 주일학생들, 유치원, 중고등부 다 준비해줘가지고 세배 다 하거든요. 다 나눠주고 교인들, 부모들 다 해서 세배하는 하고 추석 때는 또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또 그런 걸 이렇게 행사를 늘 이렇게 하곤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 국경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 국적을 바꿨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국 대한민국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금요일이 마침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0일에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기도하면서 우리 집중해서 이제 조국을 위해서 더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광복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광복절의 의미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복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문 세대, 저희들 막 한문 배우다가 이제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도 저희 때는 조금이라도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한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글을 잘 이해하려면 한문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광복절이라는 말은 빛광자 쓰거든요. 광주할 때 빛광. 그래서 빛을 되찾은 날, 회복하는 날. 그래서 광복절 그러는데요. 한일합방으로 국권일은 1910년부터 국권을 찾은 1945년까지 35년, 나중에 왜 35년인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나라를 잃고 살던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되찾은 날, 이 날이 바로 광복절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국경을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광복절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호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호가 언제 제정된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었어요? 1392년에 고려의 장군의 이성계가 유야대에서 회군을 하죠.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고 이제 이 시절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고려가 무너지고 이제 조선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시 500년 그러죠. 이시조선 50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1897년 이제 고종에 의해서,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고종에 의해서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고 1897년에 이제 조선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조선을 이어서 대한제국이 탄생이기 때문에 약 500년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10월 12일 날 이제 황제국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황제국이 아니었거든요. 늘 왕이라 그랬지 황제를 청칭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조선이 이제 이게 무너지게 된 나라가, 국호가 사라지게 된 게 갑오개혁으로 해서 이제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선 왕조가 해체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그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약칭 이제 대한국, 큰 대자로 대한국 또는 한국 그렇게 부르지요.
중국에 대한 어뢰 사대역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이제 자주 독립국으로서 근대 국가를 지향하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려고 고정해 이제 나도 황제, 우리나라도 황제다. 황제로 등극을 하고 대한제국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 8월 29일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13년 만에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름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일제 때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었지만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해야 됐고 이런 이제 아픔의 역사. 왜냐하면 이 나라를 뺐기 때문에 이름도 뺏기고 다 빼앗겼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오래가지 못해 13년 유지하고 이제 끝이 났으니까.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을 맞이했지만 바로 정부가 설득된 건 아닙니다. 1940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북한은 이제 소련이 점령했죠. 연합군의 한 일원이었던 소련이. 그리고 남한은 이제 미국이 점령을 해서 이제 군정을 했습니다.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선포되기까지 약 3년 동안 남한은 미 군정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육군 하주 중장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정식으로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그때 우리는 미 군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년의 미 군정 하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역사 공부하면서 반탁, 신탁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 대신에 유엔의 결정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지연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서 이제 그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1948년 5월 10일에 이제 총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쭉 지금부터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국민이 참 직접 참여하는 이 민주적 보통선거가 처음 치러진 거죠. 원래 유엔의 기로로 이제 남북한이 함께 총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북한이 총선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을 치르게 됐고 이 50 총선거에서 이제 임기 2년에 지원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제 헌법을 만들기 위한 지원 국회의원을 뽑게 되죠. 이제 108명, 원래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2명을 제주도에서 이제 뽑는데 이때 이제 뽑지만 나중에 뽑아가지고 200명이 돼요. 원래 200명을 세우기로 그랬으니까. 그 이제 1948년 5월 31일에 처음 열린 국회에서 국회 최연정자가 이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연정자인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이 임시 의장이 됐고 재헌회의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헌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이때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1948년 5월 31일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얻게 된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국호는 이제 그 뒤로 좀 확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7월 17일에 48년 7월 17일에 왜냐하면 군정 3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헌법을 제정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17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인 거예요. 이 헌법을 공포하면서 대한민국 국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하고 이제 국호가 제정된 헌법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3일 뒤인 7월 20일에 이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부통령을 이수영으로 선출해서 7월 24일
대통령, 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정부 수립의 요건들을 갖추게 돼요. 이때서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취임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죠. 그리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함으로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방에 민국이 이제 정부가 수립됐음을 선언하게 되고 이제 알리게 되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제 강제 병합되면서 국권과 국호를 잃은 지 약 38년 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국호를 갖게 되고 주권을 온전한 그 나라로 이렇게 만방에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부 수립 후 다음엔 1949년에 국경일들이 제정됩니다. 그때 이제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돼서 금년 80주년을 받게 된 거죠. 지난 15일에 이제 금년 15일 한 컨설팅 업체가 전국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광복절에는 인식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광복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 20대 30대에서는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지금 대한민국에 한 거니까 이제 광복을 잘 모른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만약 해외 살고 있는 동포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나. 제가 이제 게르도라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여름이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을 했어요. 하나는 이 방학 때 그동안 엄마도 고생했으니까 좀 쉬게. 방학 때 엄마들이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을 좀 방학 때 아이들 교회로 보내면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도 하나 있어. 왜냐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방황하니까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여기서 학교를 아이들이 안 보냈고 다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다 학교에서 한국에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좀 이분들을 좀 도울까 그래서 수련하기 시작해. 또 하나는 성경도 가르치지만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좀 제가 원래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해외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역사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누군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놀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좀 배우도록 이렇게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곳 태어난 아이들은 더 잘 모르지요. 그래서 누군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원래 이 단체 신채호 선생이 한 이야기인데 실제 그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처칠 수상의 이야기라고도 나오고 또 뒤에 찾아보면은 그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겠어 아직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어쨌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경고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광복절인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출애굽 시 광야 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생활들을 그들이 지금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지어진 이름이고 같은 절기인데 하나는 수장절, 가을에 추수하고 다 저장한다는 수장절 두 이름으로 불리죠. 그래서 이 앞에 그림 하나 더 보시죠. 앞에 있던 거. 초막절 넘겨보시고요. 하나. 지금 그 초막절을 이렇게 초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을 지금 그
풀을 지금 운반하고 있는 모습 넘겨보시고, 이런 식 여러 초막 모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냥 하나. 그러고 나면 이제 도시에서, 이런 도시에서 아파트에서는 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파트에 이 베란다 또는 이제 마당 이런 데다가 이렇게 판자로 만들고 위에다가 초막을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막을 이제 보내게 하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셨을 때 이들이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매년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6.25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교회 일부 교회들에서 이제 중국밥 먹기 뭐 이런 이제 행사들을 좀 하지요. 고난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제 쓴나물을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 더 6.25 또 일제시대 때 이런 어려운 시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왔는지 상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아주 음식들을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주전 537년에 그리고 BC 이제 444년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05년 이 연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몰라도 다 기억하시지 그냥, 그러나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주전 605년 또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특별히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하죠. 그래서 왕을 대부분의 이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2차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3차 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 천민들만 남기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나라가 완전히 580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난 후 그 강력했던 대제국 바벨론이 이제 바사, 메데 바사 연합군인데요. 바사, 지금 페르시아죠. 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BC 537년 또는 39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 포로들 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에 인도하여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548년 이스라엘에서 2차 귀환, 그리고 마지막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한 3차 귀환. 성경 느헤미야서 3차 귀환 이야기고 이제 에스라서가 2차 귀환 이야기거든요. 전반부는 에스라에 의한 이제 1차 귀환. 그래서 그 사이에 에스더의 이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시편 116편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 중에 어느 때 이제 정확하게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볼 때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마 1차 포로 귀환 때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 1차 귀환 때가 제일 많이 이제 받고 1차 귀환 때가 가장 감격스러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1절, 2절, 3절 이렇게 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여호와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죠. 어쩌면은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의 이 간격, 어쩌면은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은 우리 선조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8월 15일 이렇게 이제 기쁨의 감격 속에서 이제 만세를 부르고 거리로 뛰쳐 나오죠.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우리 35년의 딱 절반이죠. 35년. 우리는 그 절반 35년인데, 참고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무단 통치를 36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었다 그랬는데 36년인가 35년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국권이 창탈된 이 한일합병이 국치일이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강복됐기 때문에 계산하면 정확히는 34년 11개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약 35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1910년 8월 29일 주권을 뺏겼었고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됐으므로 실제 일체 치하 기간은 34년 11월 정도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일제 36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그럼 왜 그동안 36년을 써왔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교육부의 관계자가 과거 구세대들이 오랫동안 탄압받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연대를 비합리적으로 계산했다. 그렇게 교육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그 80년대 말 제4차 교육과정 개편할 때 이를 반영해가지고 초중고 교과서의 일제강점 기간을 35년으로 바꿔 서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점 기억하시고 일제 우리가 이제 36년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가 35년이었다 하는 것도 이게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이제 이게 기록이고 또 교과서에도 지금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 아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시편 137편에 언급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광대를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죠. 바벨론 을레강국 이 강변들에 앉아서 그들이 울고 또 울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이 청상이 이제 여러 곳에 나오긴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왕이 끌려갈 때에 이제 코가 끼고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끌려갔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선조들도 일제 35년 포갑적인 무단 통치 기간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역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징용을 하셨죠. 징용.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그 일종 징용관 분들 보상금을 이제 받지 못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저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소설가 조정래 씨의 아리랑 같은 제가 태백산맥에서부터 아리랑 그런 역사 그 소설들을 많이 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만행에 치를 떨게 되죠. 비극 중에 비극이고 고통 위에 오던 전쟁에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을 포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든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속국에서 벗어나 꿈에도 그리던 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죠. 뒤넘겨 보시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수백 개를 누가 돌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전쟁권인 일본이 앞서서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 프랑스가 이끄는 연합과 맞서 싸운 전쟁 2차 대전이죠.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는데요. 중간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했지만은 일본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극적인 계기가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면서 미국이 이제 2차 대전에 아주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이 전선이 확 바뀌게 됐죠. 결국 미국의 이 원폭 투하로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막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시게미스 마루모라는 일본 외무상이 미국의 장관 리케트 K 미주류에 승선해가지고 일본의 항공문서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8월 15일이 이제 서명한 날은 아니고요. 이제 히로시마에 원폭이 포화된 게 8월 9일이고 8월 6일이고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게 8월 9일이 원래 세 곳에 이제 원폭 투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 투하하고 이제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 3차 투하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원폭이 투하되고 그리고 8월 14일 날 일본군이 연합군에 항복을 통보합니다. 우리 항복하겠다 통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12시에 그 일본의 쇼와 천황이 종전을 선언하고 우리 항복을 선언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8월 15일 이제 우리가 광복을 공식적으로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9월 2일 날 이 미주로에서 이제 항복 문서에 공식으로 서명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종결 이 서류가 완성된 거는 9월 2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8월 14일 날 항복 통보를 했고 8월 15일 날 이제 천황이 항복 종전을 선언했고, 그러면서 실제 이제 15일이 종전 선언하는 날이 황제가 선언, 그 일본 천황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우리에게 광복이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연합군의 승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광복은 기약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셨겠지만 많은 시간과 또 아픔이 더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에서 해방돼서 광복을 맞이한 것도 메대 바사권의 연합군에 의한 승전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런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들은 매사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합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의 전쟁에서 바사의 승리를 통한 이 이스라엘의 포로교환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이 연합군의 전쟁에서 연합군의 승전을 한 대한민국의 광복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인들처럼 연합군에 의한 승리 여기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큰일 행하실 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역사의 수라붓기를 돌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잊지 않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만국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극기에 우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보호하사라는 뜻은 보호하고 우리를 돕는다 그런 뜻이 보호하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말이죠. 이 8월 15일에 이 광복 80주년 기념일 주일에 우리는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역사를 되도록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령을 내리신 것처럼 그래야 그들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것처럼 일제 35년의 이 강점기에서 그 무당 통치에서 그 질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해방의 이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하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